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면 무언가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쩌면 당연한 또 단순한 이 한 절의 말씀이 참 쉬우면서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참 좋은 목자가 계시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목자가 알아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테니까 양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책임은 목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손짓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시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정성을 바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하신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된다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인고 하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전혀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했으면 이 정도면 좀 하나님 좀 나를 좀 따라와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제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다윗이 찾아오려고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아주 그 열심이 대단했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새로 준비한 새 수레를 준비하였고, 그 수레에 실어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싣고 나옵니다. 그때 역대상 13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고, 모든 레위 지파를 모든 지방에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다 기뻐하고 아주 난리였죠. 그런데 그런 축제 현장에서 수레를 몰았던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실린 그 수레를 몰았던 소가 이제 놀라서 뛰니까,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언약궤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자기도 모르게 언약궤에 손을 갖다 댑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웃사를 치심으로 웃사를 죽이십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은 크게 두려워하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열심은 있었지만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몰랐던 것입니다.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옮길 때에는 그 고핫 자손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다윗은 열심히 앞선 나머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고 열심만 있는 경우에는 나 혼자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오히려 나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에 큰 시험을,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데 열심만 있는 것이죠. 너무 무섭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열심 없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올바른 지식 없이, 사랑 없이 열심만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하죠. 차라리 열심 없이 가만히 있는 게 더 낫겠다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힘쓰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다가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지요. 교만. 그때부터는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고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야 하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몰라준다고 해서 섭섭해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니 나는 도구로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만이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열심을 내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족하고 화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또 그것을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마음에 상처받고 또 화가 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있어요.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속습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나는 아니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처럼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며 스스로를 정직하게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 저를 좀 따라와 주십시오,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을 내고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걷는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평안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 나를 좀 따라오세요 하고 열심을 내는 자들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죠. 그래서 늘 짜증을 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동기로 이 금요 기도에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되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한다라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잘 들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듣는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이 피폐해지고 울적하고 무기력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왜 나는 점점 이렇게 망가져 가는가? 여행이나 운동이나 어떤 취미 생활이 잠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이죠.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무엇 하나를 기록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개인 자산 3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개인 자산 3천억 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사람.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달러면 얼마일까요? 보니까 351조입니다. 351조. 351만 원 아니고 351억 아니고 351조입니다. 3천만 원만 있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35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어떤 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주식시장의 판세를 이렇게 뒤엎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마디가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어떤 주식이 더 팔리기도 하고 더 이제 완전히 주식시장에 폭락하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 한마디가 내게 와서 담길 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351조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거가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겸손히 주님께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며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 했는지 여기서 또 귀 기울이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나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그래서 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 더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자리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해야 할 것은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뜻을 알았다면 다른 것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지?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요? 그럼 병이 낫는다라고요? 여리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자 하시는 거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심한 모욕감을 주고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하는 것이죠.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 마음은 내 생각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내 생각에는 이거 하다가 버림받았죠. 많은 분들이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지?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그것은 우리가 늘 회개 기도까지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요. 그런데 그 다음 순종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데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일들에 열심히 봉사만 하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내가 정한 딱 적당한 만큼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만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신이 기준을 세워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열심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앉아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확보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데 먼저 열심을 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집도 좁고 가족도 많아서 그런 시간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라면 그러면 조금 일찍 자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방해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매일의 24시간 중에 이 시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분주해지고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점점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너무 바빠져서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좀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분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방해받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어 봉사하여도 주님 앞에 머물러 앉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없다라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열심을 따라 나의 의를 드러내는데 열심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멈춰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결국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순종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막 기도한다고 해서 막 철야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삶에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열매로 표현하셨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맺은 열매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따먹게 될 테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 가족들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회복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는 것을 보면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순종입니다.
끝으로 무서운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첫 번째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들어야 하고 그 다음은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열심들,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는데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 하셨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혹시 내 열심을 낸다고 하고 있는데 내 의를 위해서 하고 또 하나님 나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잠시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너무 무섭죠. 너무 두렵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죠. 회사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떨어지고 실패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열심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러 서는 것이죠. 그리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음성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죠. 겸손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만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하여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열심만 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있었는가? 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실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